군입대를 하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여러 물품을 지급받죠. 신발도 받고 체육복도 받고 칫솔, 치약까지 받습니다. 면도기도 받고요, 당연히. 그 중에 또 특별히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다른 것들은 뭐 잃어버리거나 더럽혀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무슨 물품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화기인 소총입니다. 저도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엔 K2 소총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케빈인가요? 칼빈 소총이나 M16 소총을 받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등 사수는 아니었지만 그 교관이 가르쳐 주어서 또 그 K2 소총을 잘 관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소총을 분해하고 손질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재미있기도 했고 같은 동료끼리 서로 시간을 정해서 그 분해에 조립해서 내기를 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그 몇 년간은 전역한 지 몇 년간은 동원 훈련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장교 생활을 하고 나서 동원 훈련이 좀 길다 보니까 30대도 동원 훈련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강도사 때 동원 훈련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파주에 있는 법원리로 가서 그쪽에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병 그 부대에 가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정도 그 숙식을 하면서 그 동원 훈련을 의무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군 생활했을 때의 경험했던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소총 분해와 결합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동원 예비군이 워낙 또 전역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명당 한 명씩 1대1로 현역 군인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니까 교관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가장 빨리 총기를 분해하고 결합하고 쏠 수 있도록 격발까지 하면은 도와준 현역 군인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현역 군인이 받는데 어떤 상이냐면 포상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포상 휴가를.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저와 함께 했던 그 현역 군인이. 그래서 비록 나에게 떨어지는 상은 아니지만 이번 내가 한번 잘해봐서 나를 도와준 이 현역 군인을 한번 포상 휴가를 보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기가 생겨서 그 시합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한 40-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은 결과가 없었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네, 수십 명 중에 당당히 1등을 했어, 제가. 예,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 목회 생활을 하면서 총을 만질 기회가 없었는데, 가서, 분해하고, 결합하고, 격발까지 하고 나서, 제가 먼저 했다고 손을 드니까 얼등이라고 해서 저와 함께 했던 그 현역군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갖고 포상휴가를 받고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상휴가권을 제가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기 저랑 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총기 분해와 결합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훈육 기간 때, 그러니까 훈련소 기간 때 휴일만 되면 교관이 총기 손질을 시킨 거예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총기를 꺼내서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내부에 묻어있던 기름 찌꺼기나 또한 그 기름때를 닦게 하고 또한 먼지를 닦게 하고 총기 부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하도록 매 휴일 때마다 일요일이나 혹은 쉬는 날 빨간 날일 때마다 항상 그것을 시켰습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교관이 휴일날이면 어김없이 총기 송지를 명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총기 같은 경우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들고 가야 돼. 체육복을 입더라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총기 먼저 들고 비상 상황에 뛰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또 훈련 시에도 총기를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분해하고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이 여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쉬는 날에만 그 여유 있게 총기를 분해하고 손질했던 것이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소총입니다. 개인화기.
행정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떠한 그 병과에 있든 또 어떤 보직에 있든 간에 개인 학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또 K1 또 간이소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개인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인 학위를 상시 쓸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정작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쓸모없는 고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적에게서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쉬고 있을 때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휴일날 매일매일 총기 손질을 시켰던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남들은 다 피서로 휴가지를 떠나는 이때에 정말 영적인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손질할 때입니다.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무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잘 손질하고 관리해서 정말 이제 후반기 동안에 내가 힘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직전 12절에 우리가 싸운 대상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정치인들과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국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를 앞세운 전쟁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파송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보이는 탱크나 또한 전차, 또한 전투기, 남부지방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크고 훨씬 능력이 많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무기라는 것이죠. 온전한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마귀는 온 천하를 속임수로 꾀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성과 상황에 맞게 때로는 사자로, 때로는 여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수도 없이 공격해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휘둘리게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그 무기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단순히 그냥 혁대,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만 하는 허리띠가 아니라 내 중요 부위까지도 가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허리띠인 것이죠. 나아가 의의 호심경, 가슴 흉패에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고요. 또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무엇입니까? 군화이죠, 군화.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투화입니다. 발이 다치면 걸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총 6가지 무기인데요. 이 시간 관계상 이 6가지 무기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서 2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할까 하다가 손에 잡힌 2가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하나는 방어 무기고 하나는 공격 무기. 왼손에는 아까 그 그림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방패가 있었습니다. 이 방패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와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믿음. 왜 많고 많은 무기 중에 이 방패에 믿음을 연결했을까요? 믿음의 투구, 믿음의 신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방패와 믿음을 연결했을까요? 방패의 기본적인 속성,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하는 것이죠.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말입니까? 적의 불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말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그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공격 방법 중에 하나는 불화살이었습니다. 이 불화살을 막으려면 반드시 방패를 가져야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온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약 120cm고 너비가 75c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방패만 있다면, 또한 그 방패로 서로 벽을 만들어서 그 촉구스로부터 인한 손상을 막아내거나 화상을 입을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양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니엘 그 세 친구의 믿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보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은 큰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절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세운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던져 놓을 것이다.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저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들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나고 뿔딱지가 나서 흥분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고 용광로와 같은 그 불구덩이에 저들을 던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다 죽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다니엘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런 결말을 보여줍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머리칼 하나도 또한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냄새도 없이 다 살아남은 것이죠. 왕의 명령 앞에 단 한 사람도 그들은 굴복하거나 회화하려 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어떠한 신뢰였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방패인 이유가, 능력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방패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불화살 같은 마귀의 공격이 올 것 같습니까? 불안한 현실입니까? 계속 경제적인 지표는 내려가고 여러 가지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대비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믿음의 방패를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 어떤 유소년 야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야구부 학생들이 때로는 픽픽 쓰러지고 또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지난 겨울날 동계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겨울날 동계 훈련을 열심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면 여름날 오히려 펄펄 날아다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학을 맞이하고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때 신앙에 있어서 손을 놓고 산다면 후반기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안 봐도 뻔합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떻게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후반기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번 정년수련회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화평의 온 가족들이 이렇게 7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그 감격,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왼손에 들린 영적 무기가 믿음의 방패라면 오른손에 들린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무기인 것이죠. 다른 5개의 무기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과는 다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카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양면에 모두 날이 선 날이 있는 칼을 가리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쓰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날카로운 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무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딘 검과 같아서 크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해결책이 나와요. 그 비결이 나와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이 검은 그냥 우리의 다른 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써야 하는 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의 놀라운 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고 또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대답한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무찌르고 또한 그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항상 잘 암송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떠나갈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를 무찌른 것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자는 이러합니다. 말씀을 자유자재로 검처럼 휘둘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거나 암기하거나 대할 때에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환경들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달간 여러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세 가족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가족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과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이 영적인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육과 훈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후반기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양손에 들려진 두 가지 무기만을 좀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또한 성령의 검, 말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미궁 뷰티풀 하우스를 떠나면서 무기고를 잠깐 들리게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요, 여인으로부터 그 무기고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가 온몸에 휘두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무기고가 그 카페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여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미궁에서 나와 다시 그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께서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멋대로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꺼낸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녹슬어 무딘 고철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환난이 있다고 한숨 쉬거나 좌절의 늪에 허우적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는 어떠한 테마사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모습들이죠.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성경은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떠한 기이한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원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든 이의 삶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누가 당신의 목자가 될 것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나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다.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기이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무단히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골프채로 그 동전 넣는 데를 거기를 부셔갖고 손 넣어갖고 빼간다고. 8만원? 10만원 정도 훔쳐갔는데 기계 520 주고 샀고 기계를 또 사야 되잖아요. 제가 피해액이요 한 300만원 가량 되거든요. 동전통 요것도 지금 다 막아놨거든요. 다 부셔져가지고. 이런 장사를 내가 왜 시작했나 막 진짜 막 그냥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그리고 동전이 한 메모를 해갖고 편의점 아저씨 못 넣어갖고 뭐 이렇게 했다. 아유, 마음이 찡하죠. 마음이 참 훈훈하고 울컥했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면도 있고, 이 아이가 이런 거 보니까 뭐 내 찾아갖고 학용품이나 뭐 가방이라도 뭐라도 좀 하나 해주고 싶어갖고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너무 고마워요. 사회에 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냥 고마워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멋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저 정말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들키든 들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움직이셔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전쟁이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왕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영적 무기를 들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귀를 완벽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무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영적 무기들을 다시금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자유롭게 휘둘러서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 시간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강한 손길을 얹어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깨끗이 치유되고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